광고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일이 만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을 떠올린다면 아마 쉽게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던 그 만남이 지금 함께 살아오는 시간들을 다 결정을 한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만났든지 아니면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던지 어찌 되었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모두 다 어떤 만남,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어떤 만남,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서도 그런데요, 어릴 적에는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즐겁기 위해 만나는 거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주인공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그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이제 마음이 상하여서
그 따돌리던 친구와 말도 안 하고 이제 갈등을 하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그 여동생의 남동생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친구랑 싸워서 얼굴에 큰 흉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이 뭐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아이와 내일 뭐 하고 놀지에 대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여주인공인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생한테 한심하듯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놀긴 뭘 놀아. 내일 만나자마자 너도 얼굴 때려서 얼굴에 상처 줘. 그리고 그 애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해야 놀지. 그 말 하기 전까진 가서 만나자마자 한 대 때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 남자아이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그럼 계속 때리기만 해? 내가 걔 때리고 친구가 나 또 때리고 내가 걔 또 때리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럼 언제 놀아? 나는 그 친구랑 언제 놀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 왜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버거워질까 생각하면, 어른들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진 만남에 대한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이 될수록 삶이 버겁고 삶이 무겁고 어려워지는 이유도 만남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을 다 목적을 두고 만나게 되는 일이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내가 그 만남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제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만남만 유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지배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이 만남에서의 나와 또 이 만남에서의 나가 달라서 도대체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가면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남이 하나 더 있음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만남이에요. 제가 유시민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유한함을 사랑한대요. 영원함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영원하다는 것만큼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함에서 오는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다른 부분에선 참 큰 은혜들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유한함과 영원함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이미 지으셨어요. 유한함과 영원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함 속에서 이 땅의 유한함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이 유한한 삶 이후에 영원한 형벌 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가장 여러 번 나오는 고백은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세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주보에서 보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장 25절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것으로 가장 많이 설명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함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함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두 명은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였어요. 한 명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근데 한 명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누군지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자이겠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지난주에 별을 가리키는 정말 온전한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스승이라고 여기며 따라다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가장 큰 기쁨이 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일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예요. 유명인입니다. 근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되게 중요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만남은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따라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제국을 만들어서 그 자리 양옆에 자신들이 서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결과로 주어지는 그 영광과 명예를 그들은 바라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그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말이 베드로인데요. 반석이라는, 가장 변화무쌍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설명을 주시죠. 이제 그렇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고향 베세다에서 함께 어울려 지냈던 친한 친구였던 빌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그 메시아라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지인이었던,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니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인데요. 아마 공관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확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나다니엘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받는 그 질문에 단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시 나다니엘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이죠. 나다니엘은 자신이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국을 세우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나사렛 출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골의 시골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제국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뛰어넘는 제국을 일으킨다고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사정을 하여서 이제 나다니엘을 예수님에게로 빌립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나이네, 이런 표현입니다. 아, 이 녀석 진짜 사나이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나다니엘은 그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나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흡족하여서 아, 나에 대해 어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농담인 듯 아닌 듯 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더위를 피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너 안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대화를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나다니엘이 또 예수님에게 그 사실이 맞냐고 물으니까 넌 내가 하는 말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들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땅에서 자신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목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함에 초대하기 위하여 만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보게 된 장면의 관계들이 다 얽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부르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관계들이 다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였고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고향 친구였고요. 빌립과 나다니엘은 아주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영원하심을 알려주시고 안겨주시고자 한 것이냐면, 그 매일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안겨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맺는 모든 관계는 다 목적에 기반을 한 관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도 없는 관계를 맺고, 심지어 페이스북은 5천 명까지 친구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외로워하며 내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더 없으며, 이것이 반복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결국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필요치 않아서 떠날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매우 깊은 두려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상의 관계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나는 일상의 날짜와 시간들을 매우 많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이 지나고 오후 4시가 되는 시간에 또 이튿날이 지나고, 그리고 2장 1절은 사흘이 지나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날짜를 사도 요한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하루, 이튿날, 사흘날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날짜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는 걸 두려워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마음속에 한켠에 하냐면, 그냥 우연한 사고 당해서, 가벼운 사고 당해서 좀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며칠을 살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매일이라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함을 알려주려고, 영원함을 눈을 뜨게 해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관계와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함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 역설적이게도 영원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주일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정말 영원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언제나 심각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 오해가 더 커집니다. 무슨 오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서는 힘드셔서, 예수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였듯이 말씀이셨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표현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건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초대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거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됐겠어요? 제자들을 바꿔야죠.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3년 가르쳐 봤는데 너희들은 너네 생각이 바뀌질 않는, 너네 필요 없다. 너네 말고 다른 애로 내가 좀 해야겠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를 부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거절할 그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을 겪으신 후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아침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함으로 초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으로 얻게 될 무언가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얻게 될 목적만 그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매일의 그 얽히고 얽힌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의 삶,
그 매일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 삶에서 그들을 건져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함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영원함에 눈뜨게 해주는 그 일, 그 영원함이 있기에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부인해도 떠나도 의심해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로 사역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거예요. 자신이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하시고 그 영원함의 모든 시간들을 본인이 다 책임지시고 오직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왕이 신하를 보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듯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일에 그들을 초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일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이루어야 될 목적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에게 하셨던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 안에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의 결과와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난 그 목적,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두게 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어떤 고통에 대한 수행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철저히 타자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벅차잖아요. 나랑 내 가족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에서 오는 능력과 힘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거에 특화된 존재들이에요. 전문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프로 중에 프로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결과가 영원한 사귐이고 그 영원한 사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세 번째, 나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영원함이 있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믿는 일인가?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귐을 주님과 구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내 무언가는 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루조차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 절망과 좌절 앞에 놓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얽혀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함이 없다면, 너희들이 영원함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일상에는 거둘 것이 악과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올 천국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사귐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영원한 사귐을 갈망하고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에서 사귀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관계와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매일 그 관계와 시간들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